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보다 날씬하고요. 우리 형보다 키가 크고요.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성도가 됩시다. 네, 정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1960년대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화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메리, 캐서린, 도로시 실제 인물인데요. 수많은 차별과 인종차별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우주 비행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루어낸 숨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마 102세까지 얼마 전까지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1960년대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흑인들은 버스 앞에를 타지 못하던 시대예요. 이게 불과 60년밖에 안 되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나사에서 일을 한다? 상상만 해도 굉장한 이 차별과 분명히 핍박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 도로시하고 메리가 근데 화장실이 이 흑인이 유색인종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800m를 가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됩니다.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오려면은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커피포트가 뭐 니께 내게 어디 있어요? 커피 따라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마시는 커피포트가 있고 또 유색인들이 마셔야 되는 그런 게 있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컴퓨터가 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계산해서 결국 이 우주의 비행에 성공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이 히든 피겨라는 거예요. 숨겨진 인물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사실 영웅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 영웅을 영웅되게 한 뒤에 숨은 영웅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딘 닐 암스트롱 이 우주선 이 우주인을 얼마나 추앙하고 얼마나 존경합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분이 그 달나라에 가기까지 이 뒤에 이 메리, 캐서린, 도로시 이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제 성정이 이렇게 막 뭐 다윗, 모세, 뭐 이런 분들도 좋아하죠. 존경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나 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뭐 바나바라든가 혹은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인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뭐 라합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눈에 띄진 않았지만 보이진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예수님이 그 오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숨은 역할을 한 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 여러분들 정말 이분에 대해서 거의 에바브로 디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 빌립보스에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인데 정말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큰 귀인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히든 피겨였어요.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바브로 디도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헬라 히브리식 이름은 뭐 바울, 모세, 뭐 여호수아 이러잖아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 이름부터가 특이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이란 뜻이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프로디테, 이 헬라의 그리스의 여신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의 뜻은 이 매력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사실 뿌리 깊은 우리말로 하면 뿌리 깊은 그 뭐 유서 깊은 유교 집안에 탄생한 사람인데 이후에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정도가 모태신앙인 뭐 저와 견줄 수도 없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를 우리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한 번은 거쳐가셔야 돼요. 자, 바울이 여러분들 이 65세 요때쯤에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 기간 동안, 이 그간 28, 9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리고 30년, 35년 동안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몇 번의 감옥에 갇힌지 아십니까?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본 바로는 적어도 4번 이상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옥에 수없이 많이 갇혔다. 옥에도 많이 갇혔을 뿐더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옥에 갇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로마에서 한 2년간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그 역할은 선교 헌금을 이 로마에 있는 바울, 그때는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살이 있는 감옥은 아니었어요. 집안에 셋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만 갇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이 필요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헌금 전달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빌립보는 터키 지방이죠. 지금의 트르키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저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1,400km예요. 1,400km.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뭐 저기 뭐 하루면 가죠. 근데 2000년 당시에 도보로 그리고 중간에 배 한 번 타고 그 배도 동력배가 아니라 바람으로 가는 이 배잖아요. 그러면 숙박과 배편과 이런 일기를 다 고려해서 가게 되면은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2달이 걸려요. 2달 동안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2달 가면 되지, 뭐 여행 삼아 편하게 가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의 지역의 광야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보통 살았어요. 이 집 광야에 첫 번째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도와 현상 수배범이었어요. 강도들하고 형상 수배범은 이제 도시에 살 수 없잖아요. 붙잡히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광야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돈을 뺏고 그들을 때리고 목숨을 갈취하면서 금품을 빼앗아 갔죠.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로마에 저항해서 이 독립을 이 일군 독립 투사들이었어요. 이 질럿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열심당.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그 광야 속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군에 이제는 피신해야 되니까는 그 광야 속에서 숨어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이 문둥병과 같은 격리돼야만 되는 그런 병을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에서 사람들 같이 살 수 없는 부류들. 그 사람들이 광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부류는 신앙을 위해서 금욕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지금의 수도원이죠. 수도원같이 광야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들 범상치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 속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관통해서 여행을 간다? 내 목숨을 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다음에 뭐랍니까? 강도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라고 했어요. 바울이 강도를 많이 당했어요. 보통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만큼 이러한 일이 빈번했다라는 것이에요. 강도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때에 큰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목숨 걸고.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세교분들한테 제가 한번 나눴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 10분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2000년 전이라 가정을 하고 이 10명 중에서 누구를 우리가 보내겠느냐고 한번 말해보자고. 저는 그때 다 저를 찍을 줄 알았거든요. 저를 신뢰하고 이제 돈을 맡겨도 이제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저를 찍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를 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가장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돈을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그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을 안전하게 로마에 가지고 도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바울 곁에 있다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이 된 것은 아직 로마 황제로부터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이 바울이 이거 배신자다, 이 배교자다, 이건 우상 숭배자다, 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은 바울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돕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최소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더 심하게 될 경우에는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것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 3번 부인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뒤따라 대제사장의 뜰에 가게 됩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베드로를 알아보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다. 베드로가 거기서 만약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이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찌되었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거기에 돈만 주고 헌금만 주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인데요.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가 나에게 헌금만 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육체의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것이에요. 그냥 헌금만 주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딱 바울에게 찾아가서 보니까는 그냥 돌아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처지가 지금 힘든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여기 남아서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대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이 군사됐다라는 표현은 에바브로디도가 밖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귀한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나의 의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성어 중에 수처작주라는 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무슨 뜻이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주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거기서 주체가 되라, 주인이 되라. 무슨 얘기냐? 내가 거기에 서 있는 한 내가 열심으로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 3개, 5개, 6개, 누가 너에게 2km 같이 걸어가자 요청하면은 그와 함께 4km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더 넉넉하게 베풀고 더 사랑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제가 그래요. 제가 딱 뭐 시키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 탁 하고 탁 돌아서고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10분만 더, 한 10m만 더 함께 가주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형식과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제 앞에서 이걸 시키신다면 저희가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모든 거 다 바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내가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 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찬양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을 관객에 앉혀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불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구약의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도 사실 괜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요셉은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았어요.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물어보니까는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에 올 것이라는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요셉은 그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 꿈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뒤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앞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큰 창고를 만들어서 큰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쌀을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기근의 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팔아서 국고도 넉넉하게 채우시고 백성들의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달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예요. 그냥 하는 것만, 주어진 것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책임을 넘어 헌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책 중에 모비딕이라는 책 아시죠? 모비딕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모비딕에 보면은 이슈마일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 선원이거든요. 이 선원의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야기예요. 선장이 에이헤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비딕이라는 큰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모비딕을 찾아서 복수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 죽고 말아요. 배도 파손되고 나머지 선은 다 죽게 되고 오직 이 이슈마엘 한 사람만 살게 되거든요. 그러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좋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에 오르면 난 결코 시중받는 손님이나 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수고하는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자, 이슈마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손님이죠.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시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의 참된 성도는 바로 저런 선원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손님같이 대접받으려고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선장처럼 남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원같이 묵묵히 내가 맡은 일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그 헌신을 위해서 또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남부의 이 슈바르트발트라는 곳에 가면은 성당이 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인해서 성당이 폭격이 됩니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성도들과 이제 신부님이 이제 교회를 재건을 하는데요. 성당을 재건하는데, 이 보니까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이 형상도 이 팔에 다 이렇게 이 파편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조각가가 이제 회의를 해서 같이 우리가 이것을 복원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모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생각을 달리 먹습니다. 아니다. 우리 그냥 저렇게 팔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모셔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우리의 손밖에는. 그리스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우리의 발밖에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수족의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였느냐?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에서 어디 나가지 못했을 때에 손과 발을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서 아주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한 7개월, 최소 7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빌립보로 돌아오는데 그 가지고 온 편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가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을 수도 또 얻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무대 한가운데가 아닌 무대 뒤에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받기보다는 남몰래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무대 뒤의 영웅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묵묵히 진실하게 작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